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성경은 자주 어떤 내러티브를 들려주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바로 너의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 다윗은 결국 자신을 겨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요압은 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 있고 또 굉장히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나서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차기 2인자인 압살롬과 그리고 현재 왕인 다윗의 관계를 풀어야 할 자가 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요압은 물론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볼 때 압살롬이 망명 중인 모습이 보기 안타까웠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것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결국에는 불려가게 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24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는 왔는데 당장에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 만나기를 거절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부르지를 말던가 또 불렀으면 용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직 자신을 용서하고 있지 않음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절감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의 어떤 뿌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거절감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만들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용납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거절감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거절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는 참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요압은 과연 끼어드는 게 맞았는가? 여러분, 남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웬만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사실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놔두는 게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서서 뭘 해결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형이 또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고난을 다 겪고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고 안아주죠. 그리고 아들은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인으로 여겨달라고. 그런 가운데 용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격의 일관성, 즉 우리의 신앙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온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압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일관돼 있는가, 온전한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격의 일관성을 허락하시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 주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